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었나요? 아니면 혹시 지금 기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삶 속에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기뻐하며 사는 자는 늘 웃는 얼굴로 해같이 밝고 빛이 나고, 기쁘면 기쁠수록 자기 삶의 프로그램을 더 많이 행하면서 더 뛰고 달리며 보람을 느끼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얻고 살지만, 기쁨을 잃고 사는 자는 울상짖는 얼굴, 어둡고 칙칙한 낯빛을 한 채 슬프고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쁘지 않으니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할 일을 점점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결국 인생의 부도가 나게 되는데요. 기뻐할 것을 진정 깨달아야 기쁨이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기쁨에 대한 단어가 무려 500번 이상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고,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오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또 이 기쁨도 다 같은 기쁨이 아니라 어떤 일로 인해 기쁨이 오는지, 무엇으로 기뻐하게 되는지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하는데요.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기쁨의 정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것 또는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일 노력하며, 또 마침내 그것을 얻고 이루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무엇이든 이루고 싶은 욕구나 꿈이 있어야겠죠.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올해 계획이나 목표를 못 세우신 분들은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지금부터 오늘 하루의 계획, 한 달 또는 1년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기쁨과 만족을 꼭 얻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불평불만보다는 늘 감사가 넘치는 삶,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요.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굶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작고 당연한 일상 같지만 본인의 삶에 감사하며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 때 보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칭을 가진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따뜻한 햇볕을 쐴 때, 음식을 오래 꼭꼭 씹을 때, 규칙적인 운동을 할 때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아주 활발해지고, 이때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폭력성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활 습관 몇 가지만 제대로 들여놔도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 또는 날씨가 춥다고 집에만 웅크리고 계신 분들은 밖에 나가 햇볕도 쬐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연속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저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조금은 서글픈 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이라는 말 자체가 눈 깜짝할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보다는 기뻤던 순간만을 추억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언제 가장 기뻤었지? 내가 기뻤던 순간이 도대체 언제였지? 하며 질문에 답을 하기까지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당장 오늘 저녁에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1시간 동안 실컷 웃고 즐겼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히려 기쁨 뒤에 밀려오는 허무감,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낮에 고급 뷔페를 가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배부르게 실컷 먹고 왔지만 저녁만 되어도 다시 배가 꺼져버리고, 그러면 뷔페를 먹었을 때의 기쁨은 이미 사라지고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인생을 살면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영원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끝나고 사라져버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휴대폰, 컴퓨터, 펜 한 자루조차 처음엔 새 것이었지만 쓰다 보면 언젠가는 고장나고 닳아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 버려지고요. 우리 육신도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해도 나이가 들어 수명을 다하면 죽어 시체로 끝이 납니다.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들이 영원히 빛날 것 같지만 수천 년, 수억 년이라는 시간의 한계점에 달하면 결국 그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죠. 이렇게 유한성을 가진 육의 세계와는 다르게 영원히 존재하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요. 이 영의 세계의 주인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에 대해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기쁨, 사랑, 행복 등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을 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기쁨을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요? 기쁨에는 자체적 기쁨과 상대적 기쁨이 있습니다. 자체적 기쁨은 말 그대로 상대의 반응이나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로 얻어지는 기쁨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요리의 결과가 어떻든지, 또 내가 요리한 음식을 누가 맛있게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이 음식을 만드는 일을 통해 스스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상대적 기쁨은 나의 어떤 행위가 상대를 기쁘게 해주었을 때, 그래서 상대가 기뻐할 때 그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데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리 과정 자체만으로도 기쁘지만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요리를 할 때, 그리고 상대가 그 요리를 맛있게 먹고 좋아하며 기뻐할 때 그로부터 오는 상대적 기쁨은 자체적 기쁨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본인 스스로 기쁘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자체적 기쁨일 뿐이고, 그러니 세상 기쁨과 별다를 것 없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기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대적 기쁨을 얻게 될 때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이 크고 엄청난 기쁨이며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영원성을 지닌다고 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한 영원한 기쁨이며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얻게 되는 상대적 기쁨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만 기쁘게 해드려도 용돈이 나오고, 애인을 기쁘게만 해줘도 각종 선물이 쏟아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기쁘게만 한다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가 따라올 텐데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신 전능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상대를 기쁘게 하려면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기뻐하며 좋아하듯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며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능자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며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다 들어있으니 먼저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의 삶을 허락하셨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근본의 기쁨이며 더 이상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기쁘게 뛰고 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원하는 것도 다 주시고 원하는 삶도 모두 이루어 주시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 나가면서 저마다 기뻐하며 살 것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깨닫고 날마다 좋아하고 기뻐하며 뛰고 달리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